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각 사람을 우리 주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쁨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사랑을 노래합시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우리의 영광 중에 임하신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할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다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함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드리네. 내 주님 할렐루야 말씀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교회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 아멘.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오늘 그곳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거룩한 지성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아버지 문제와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를 사모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로 말미암는 샘솟는 예배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힌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죄의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을 거룩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고난을 견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왕관과 같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가정과 교육 전반에 임하여 이 나라와 온 백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말하던 입술들마다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성실히 땀을 흘려 결실을 얻는 기쁨들 또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들 가운데 주셨사오니 복음과 성령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 사랑과 선함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수많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새로운 교회 위에 더욱더 성령을 부으시고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열방과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이 더욱더 파워풀하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을 높여드릴 챔버 트리오의 연주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이날 또 귀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실 때에 은혜에 충만하십시오라고 인사하실까요?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새벽 예배부터는 창세기 말씀으로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창세기 강해 설교는 한옥 목사님께서 직접 설교해 주시게 되고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은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2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는 개강 예배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공동체별 개강 예배 일정은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신임 순장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이 9월 4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임 순장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장 훈련 개강은 9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9월 12일 주일 주간부터는 2학기 온라인 순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순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시는 새신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이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에서는 마가복음을 주제로 실시간 줌을 통해서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되지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로운 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맥을 잡아주는 온라인 성경 속으로가 개강을 합니다. 성경 속으로는 새로운 교회의 기초 양육 프로그램으로서 성경의 맥을 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옥 목사님께서 오프닝 강의 그리고 특강을 해주시게 되고요. 다채로운 강사들의 강의 또한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새로운 교회 등록 교인과 또 새가족 분들이시고요. 혹여 이전에 수료하신 분들이라도 재수강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수강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특별 할인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등록은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에 나온 링크 주소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큐티 책은 예배 후에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챔버 트리오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추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실시간에 나와주신 성도님들과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챔버 트리오 김희선, 이홍경, 김보경 이 세 분 은혜로운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챔버 트리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는 여름 안식월을 무사히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신실하게 강단을 섬겨주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우리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양에도 전도사님들과 교사분들의 헌신으로 은혜롭게 잘 치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는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교제했는데 한결같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 코로나 시국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앞으로 그 후반부에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긴장하고 기도의 땀을 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충격을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가 창세기 본문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당분간은 제가 창세기 새벽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절망 같은 시대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약간 섭섭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 새로운 교회 함께 신실하게 섬겨주었던 임다니엘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 인생 다음 스테이지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로 사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임다니엘 목사님은 참 정이 많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약한 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분이신데 목회 기독 상담 쪽으로 더 공부하고 준비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정들었던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작별 인사하는데 한번 우리 임다니엘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교회에 와서 만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목회가 무엇인지 성도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는 너무나 값진 보석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새로운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 출발선 상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꽃다발 주시죠. 1부 때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쑥 빼갖고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6년 동안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 또 새로운 목회 인생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떠나지만 늘 우리 새로운 교회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목사님 목회 사역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설교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 다윗의 인생 강해 설교 시리즈를 재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6주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 본문 끊었던데 약간 조금 복습을 해드리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호송대를 지휘하고 가서 정말 최고의 소가 끄는 이런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운반해 오는 도중에 막 백성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환호를 했는데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죠. 소가 끄는 수레가 덜커덩하더니 그냥 이게 법궤가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호송관 우사가 엉겁기를 확 붙잡았어요. 즉시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사스러운 날이 그냥 찬물을 끼얹 듯이 전부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생긴 것입니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수만 명을 동원해서 정성껏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법궤를 가져오는 그 기쁨에 취한 나머지 그런 것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최고의 소가 끄는 최고의 수레를 보내서 요즘으로 말하면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보내서 법궤를 거기에 싣고 옮겨오면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 종종 이런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무 수레나 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땀을 흘리며 운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소가 끄는 수레를 보냈거든요. 소는 인간의 힘입니다.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힘과 돈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소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16km나 되는 길을 땀 흘려 와야만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땀 흘리는 건 소거하게 하고 자기들은 행렬 가운데서 노래하고 춤추기만을 원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대할 때 이렇게 무덤덕한 자기들은 땀 흘리고 희생하지 않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우리는 그저 노래하고 춤추기만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택배로 우리에게 호송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대가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땀으로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관람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예배와 부흥을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어요. 광야 때 자기가 가난해서 드리지 못한 걸 한꺼번에 보상이라도 하듯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돈을 다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멋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이죠.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전격적으로 중단시키고 기도하고 문제가 뭔지를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고민하는 동안에 이 법궤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게 문제였죠. 역대상 13장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 근데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 땅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집에 어째서 이 언약궤를 머물게 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 집에 이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대했다 어떻게 되는지 다 아니까 덜덜 떨면서 이 법궤를 두려워만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집에 이걸 둔 것인데, 블레셋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다윗은 이 오벳 에돔의 신앙을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오벳 에돔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었다면 기분이 어땠겠어요? 이 언약궤의 무서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는요, 블레셋 땅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죽음의 재앙이 그 마을을 덮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도중에도 호송관 우사가 함부로 다루다가 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언약궤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다윗 왕의 신하들이 자기 집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오벳 에돔 씨, 당분간 이 언약궤를 당신 집에 두라는 왕의 명령이십니다. 누가 지엄하신 왕의 명령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언약궤가 이게 축 들어왔는데 처음 오벳 에돔과 그 가족들은 덜덜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어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그렇지만 곧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찾고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집 한가운데다 모시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가족과 함께 있었더라고 했죠. 그 말은 가장인 오벳 에돔이 결정하니까 가족들도 함께 그래도 정성스럽게 이 언약궤를 집안에 모신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축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머무는 딱 그 석 달 동안 가난하던 오벳 에돔의 집의 논밭의 곡식들은 다른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자라기 시작했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농사 짓는 그 곡식들에는 곤충들이 다 비켜가기 시작했어요. 비가 제때 내리고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병약하던 집안 식구 사람들이 건강해졌고 오벳 에돔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병든 자는 다 낫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벌이는 사업마다 신비할 정도로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집에 가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앞에 거리 이름도 오벳 에돔 거리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집은 축복의 구심점이 되었어요.
오벳에돔을 괴롭히던 적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멀찌감치 도망가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딱 석 달 동안 가난하고 평범하던 오벳에돔의 집은 그 마을에서 가장 축복받는 영광스러운 블레싱 하우스, 축복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침내 소문이 다윗한테까지 흘러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와, 그 막 신하가 문을 쾅 열고 들어와서 왕에게 보고했겠죠. 다윗 왕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지 석 달 만에 그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쫙 그 얘기를 전하니까 다윗이 무릎을 쳤어. 그래,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기로 한 내 결정은 참 잘한 결정이야. 이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의 집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 온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겠어. 다윗이 안심했어요. 처음 법궤를 운반해 오다가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반성을 하고 있던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대로 정성껏 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법궤를 제대로 모시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듯이 이 법궤를 우리 예루살렘 중앙에 제대로 모신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복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역사가 제 방향을 찾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었어요.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궤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있었던 거죠. 법궤를 잘못 다룬 웃사는 죽임을 당했지만 법궤를 겸손하게 잘 모신 오벳에돔은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지만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축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믿으시는 것뿐이에요. 거룩을 회복한 하나님의 임재,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축복처럼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비뚤어진 예배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팔을 벌리고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우리의 운명을 180도 바꿀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성경의 그 다음 장면에서 오벳에돔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역대상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나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지기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나 못하고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 중에서 뽑아서 쓰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이 그때부터 그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연거푸 6번이나 오벳에돔의 이름이 역대상에 팍팍팍 나옵니다. 문지기 중에서 이렇게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이름에 밑줄 쫙쫙 긋고 이 사람을 기억해라. He is special. 내가 특별히 발탁한 사람이야. 갑자기 오벳에돔이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이제는 중앙으로 온 거예요. 왜 갑자기 문지기가 되었을까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에서 옮겨갈 때 오벳에돔도 따라온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이삿짐 트럭 불러가지고 이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요청했겠죠. 왕이시여,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언약궤하고 함께 살 거예요. 나 문지기 시켜주세요. 다윗도 이 사람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 그래서 오벳에돔은 그때부터 언약궤랑 딱 붙었어요.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오벳에돔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You don't know. 여러분은 몰라요. 나는 언약궤랑 함께 살아봤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니까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필요 없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요.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몰라요. 우리 집에 병약한 사람이 없어요. 앉으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적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나는 죽어도 언약궤랑 같이 살 거예요. 나만인가요? 우리 애들도 같이 언약궤 옆에 있을 거예요. 처음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궤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숙이 쑥 들어가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으로 초대해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습니다. 딱 3달 언약궤가 있는데 오베데돔의 집은 그 땅에서 가장 복받는 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러 왔을 때 오베데돔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거잖아요. 그로부터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 계속해서 이 언약궤의 운반자요 문지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5절 8절을 보면 이 오베데돔의 후손 62명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언약궤를 지키는 자가 되는데요. 가문이 완전히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돌연변이로 확 튀어나오는 혈통이 아닌 갑자기 들어오는 믿음의 명문가 오베데돔.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임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집에 웰컴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변했어요. 가문이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언약궤의 그 영광의 기운을 쓰게 하십시오. 자녀 교육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성스럽게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뿜어나오는 축복이 정신없이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의 초점을 다윗에게로 옮겨갔어요. 다윗은 오베데돔의 복받는 것을 보고 나서 그렇구나. 이제 언약궤를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셔와야겠구나 라고 결심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지난번에 왜 사고가 났는가 딱 성경을 체크해 보니까 레위인들이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소가모는 소리를 언약궤를 싣고 온 게 미스테이크였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고치죠. 다윗이 이게 훌륭해요.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바로 깨닫고 고칩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저기서 보세요. 전에는 우사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가 끌게 하고 사람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기도의 땀을 흘리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무 희생 없이 장난처럼 그렇게 예배하려 하였으므로 망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치르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세상적인 화려함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 언약궤를 말씀대로 가져오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큐시트대로 아주 멋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감동받으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런 보배로운 겸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원하시고 부서진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고 했어요. 물론 메는 것은 정해진 레위인들이 했겠지만은 다윗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1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궤를 메고 6걸음 옮길 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배하기 때문에 소와 송아지의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이 결코 값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다윗이 기뻐 뛰며 춤추며 뛰놀았다고 했어요. 춤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의 예배를 거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세상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이 예배 때 기뻐 찬양할 수가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요 기쁨이 없어요. 코올리기 어린애한테 10억짜리 자기 합수표 줘보세요. 뭐 고마워하나. 시큰둥하게 받겠죠. 걔한테는 그냥 저기 몇백 원짜리 아이스크림 콘 하나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억짜리 수표랑 기꺼이 바꿔줄걸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다윗이 왜 가장 기뻐하는 언약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알고 오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임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오는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좋지만 앞으로 언약궤와 함께 이 땅에 임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서 뛰놀며 왕의 체면도 벗어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 때 이렇게 기뻐 찬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하는 리더의 영성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니까 백성들도 덩달아 기뻐 뛰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춤출 때 입었던 배 예봇은 화려한 왕복이 아니라 왕의 예복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왕의 폼을 잡고 하나님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만은 가장 겸손한 백성의 모습으로 다윗이 예배를 합니다. 귀하게, 겸손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다윗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해서 할 일이 태산같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수많은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고 할 회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제자리를 찾고 좌정하실 때,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다스리실 때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경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리더는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걱정, 근심, 모든 결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여러분의 직장 안으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원한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초대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좌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체 안에 좌정해 주십시오. 이 나라 안에 좌정해 주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언약궤를 모셔놓기 위해서 만든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뭐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박물관의 관람용으로 쓰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것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언약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날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언약궤 앞에서 예배할 것이고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언약궤 임재 앞에서 감사를 드릴 거예요. 이제 그 언약궤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핵심 브레인이 될 것이고 심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골방에다가 처박아 두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한가운데에 두고 내 삶의 핵심 헤드쿼터로서 나의 영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언약궤는 엄청난 축복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변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또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예배하고 나서 돌아서서 이제 다윗이 용기를 내서 언약궤가 주는 임재의 힘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 제물을 이제 백성들한테 나누어 먹는 것. 이게 주는 의미가 커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나면 이제 형제들끼리 함께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진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한 백성들은 이제 그 임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제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자가 지금 아버지 사울의 병든 영성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고작 생각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가 없이 저게 무슨 짓이라? 아래 것들 앞에서.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이 미갈은요, 하나님보다 왕의 위치, 왕의 존엄을 더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고 다윗 왕의 아내였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 여자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를 경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미갈은 다윗의 겸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뛰며 예배하겠다는 남편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왕이 천박하게 백성들 앞에서 저게 무슨 짓이라?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요,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또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어이 말로 토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20절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서 히브리 말로 방탕한 자는요, 덕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무가치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경멸의 언어인데 이거를 남편 다윗왕한테 그냥 한 거예요. 야, 지금 다윗은 뭐하러 들어옵니까? 이런 축제 날에 너무나 은혜 충만해서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오는 그 면전에서 미갈이 그 말을 쏘아붙인 거예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복의 계집종은 비천한 백성들 앞에서 채통머리를 다 잃어버리셨군요. 이렇게 다윗을 비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내의 이 비아냥거리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다윗의 말과 미갈의 말을 보면요, 미갈의 말은 지극히 인간 중심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세요. 왕의 채통을 생각하세요. 그러나 다윗의 말은 전부 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부터 왕이었냐? 나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한 어린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없다. 나는 미갈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하는 게 아니다. 백성들이 예배하는 나를 보고 나를 무시한다면 그건 그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갈 당신의 아버지와 그 집을 버리셨다. 잊었느냐? 나를 택하셨다. 아, 미갈한테 정말 듣기 힘든 말이었겠죠. 그렇지만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고왔죠. 자기가 처음부터 왜 그런 험한 말을 남편에게 하냐고요.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갈, 당신은 아직까지도 당신 아버지가 왜 버림받았는지 모르는단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여겼던, 예배를 함부로 여겼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하셨는데 당신은 그걸 안다면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윗의 아내로 살면서 다윗의 예배에 함께 동참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당신은 못만 나랑 같이 살지. 생각은 아버지 사울과 똑같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다윗은 미갈의 비난에 기죽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배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기죽을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2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또 사울의 딸이라고 나오죠. 미갈은 결코 다윗의 아내, 다윗의 영성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사울과 같은 병든 신앙의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그건 미갈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그녀는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임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수많은 아내들 가운데서 애가 없는 것은 미갈 딱 한 명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그가 여인으로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이유는 참된 예배자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서 장님을 고치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왜 안식일 날 고치시냐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예배를 칭찬하실 때도 가룟 유다는 앉아가지고 아깝게 이게 뭔 짓이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소외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가 치르게 될 인생의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벳 에돔과 미갈 이 두 사람을 정말 잘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 세상이 좀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나요?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높은 곳, 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경주에서 남보다 한 100m는 먼저 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미갈은 진짜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최고였죠. 이 여자는 남들이 평생 땀 흘려야 하는 걸 먼저 가 있었어요. 아빠 찬스는 조금 무너졌지만 남편 찬스를 잘 쓸 수 있었어요. 아버지 사울왕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믿음의 남편 다윗이 있으니까 선한 마음을 품고 다윗의 믿음을 같이 공유했더라면 이 여자는 정말 복을 받았을 텐데 그녀는 자기가 서 있는 은혜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몇 번씩 주신 그 귀중한 자리를 고마운 줄 모르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남편의 마음이 바로 역사를 바꾸는 축복의 마음임을 모르고 비난하고 무시하다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시작했던 미갈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은 미갈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집안도 볼품 없었고 무엇보다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방인이었는데 상식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던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가 겸손히 기쁨으로 이 법궤를 모시니까 그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가서 이 법궤를 섬기니까 그의 자손이 대대손손 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이방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그랬죠. 로마인 백부장이지만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집안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중에 로마 교회의 핵심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재밌어요.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오벳 에돔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미갈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가문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의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법궤 앞에 뛰놀며 춤추었던 다윗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법궤를 귀하게 섬겼던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임재 언약궤가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여 아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십시오. 두 손을 들고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이 땅에 불어서 우리의 병든 몸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 속으로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오셔서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임재의 언약궤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님들, 여러 질병으로 지친 성도님, 이제 발뒤꿈치 통증까지 심각해진 성도님, 뇌종양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대장암 항암 중에 있는 성도님,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모두 오늘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광채 앞에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분노와 폭행과 협박이 난무하는 가정이 있는데 오늘 성령의 임재가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림프 종양 투병 중에 신약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 고소 사건에 휘말린 성도의 아버님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시간 임재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오베데돔처럼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지금은 겸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우리의 삶으로 초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임재 언약궤를 초대하는 기도를 한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고 아픈 곳이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찬 이 땅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에서 뿜어나오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동안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 속으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임재가 오베데돔의 집을 바꾸었듯이 우리의 집을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기쁜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외에는 소망이 없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고 오베데돔처럼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